주님만을 경배하리에 주님만을 찬양하리에 찬양받기 합당하시에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에 주님만을 찬양하리에 찬양받기 합당하시에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겁내지도 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나의 힘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한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주의 진리로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이 말씀하는 능력들을 바라보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능력으로 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일본 메이지 대학교의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교수가 2009년도에 펴낸 책에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큰 5가지의 힘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욕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냉철한 이성조차도 사실상 욕망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힘을 잃습니다. 머릿속에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이미 몸은 욕망을 향해 달려가죠.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때로는 뻔히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욕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드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은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라도 소비자의 욕망을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런 기업은 항상 살아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제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흔한 예가 여러분 TV 홈쇼핑이지요. TV를 시청하기 전에는 그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TV 시청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꼭 필요한 물건이 돼서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에 결국은 전화 버튼을 누르게 되지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욕망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주 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라.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이 바른 욕망인지, 그 욕망이 과연 나를 위해서 옳은 욕망인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구한다, 원한다 라는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원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 설교는 이런 거였죠. 영생을 원하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난한 것 사람들에게 모든 거 다 팔아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제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결국은 풀이 죽은 채 돌아간 이야기.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베드로가 저 청년은 자기 걸 나눠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상 심리를 요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묵묵히 당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3번째 오늘 본문에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2번 했던 설명보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이 훨씬 구체적이고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이 되죠.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자,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자기들의 이기심에 노예가 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여전히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패가 나뉘었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서로가 약간 미묘하게 패가 지금 나뉘었어요. 그리고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철없이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세력 다툼이나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못 듣고 실패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에게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되니까 야고보, 요한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들에게 넘버 2, 넘버 3의 자리를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저희에게 가장 귀한 자리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 편이에요. 그런데 다시 3명이 한 편인 이 3명이 또 갈라지는 거죠. 베드로를 밀어내고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또 자기들끼리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들마저도 높은 자리의 영광에만 연연하고 집착하면서 다투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38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림을. 자꾸 지엽적인 것만 보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당장 높은 자리, 당장 남들보다 내가 나은 자리, 이 지엽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러야만 죄 용서가 되는데, 그래서 전체를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라든지 가까운 것, 지엽적인 것만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습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결국 예수님의 12제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과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육신의 귀는 멀쩡했지만 마음의 귀가 닫혔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제자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외쳐도 제자들은 마치 사오정처럼 엉뚱한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이 이 제자들의 마음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쟁과 다툼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자신들의 귀를 막은 채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지 남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고함만 지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부모 자녀 사이도요, 같은 형제끼리도요, 그렇게 가까운 가족끼리도요,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얼마 뒤에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가족이고 부부인데도요,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들어주지 않을 때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귀를 닫고 살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잔인해집니다. 아주 동물처럼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상대는 분명히 지금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서 그걸 안 듣거나 못 들으면 상대가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한 20대 여대생을 횟감처럼 잔인하게 난도질한 오원춘에 대한 사건. 지난 1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이 오원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 피해자의 절규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울면서 공포에 질려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면서 그가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장 처절한 그 고통의 신음소리, 보통 사람이라면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했을 그 비명의 소리를 그는 수없이 들었을 텐데 그 비명의 소리를 마음을 닫고 들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여러분 358쪽으로 회를 뜰 수 있습니까? 그러기까지 그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태연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불과 얼마 뒤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고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당신이 죽든 말든 내가 차지할 자리나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맞서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mp3를 꽂고서 그 광음의 음악 소리를 듣는 동안 주변에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탐욕이 우리들의 마음의 귀를 틀어막고 굉음을 내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한 음성을 조금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탐욕이 내가 들어야 할 마음의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탐욕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탐욕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어이없는 다툼을 뒤로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한 30km를 나둔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가에 모였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면서 구걸을 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온대. 저기 나사렛 예수가 왔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속으로 생각하죠. 뭐?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정신없이 고함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보이진 않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었던 4명의 친구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그 자기 친구를,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 친구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오늘의 기회가 여러분 인생과 가정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심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감히 너같이 천한 놈이 소리를 지르느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물러가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목소리로 4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많은 아우성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장의 상인들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이 시각장애인 거지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49절에 보니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강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던 예수님, 가장 인간으로서 고통스럽고 가장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극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간 부르짖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삶에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계십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수없는 소리 가운데도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너를 부른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 첫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 뭐라고 소개받을 사람들에게 자기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왔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죠. 그런데 그가 입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땐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경멸하고 조소하는 그 대표적인 동네 이름이에요. 상징적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메시아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한 사람은 12제자도 없어요. 누구도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만 이 고백을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시각장애인이면서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했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입니까? 그 고정관념이 깨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종교는,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목사님의 소리가 그냥 좋은 소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적인 수업을 통해서 나를 정화하는 정도로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의 구원자시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 바디메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숱한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온갖 귀신과 질병을 다 내쫓아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자기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남들처럼 두 눈은 보이지 않고 두 눈을 잃었지만 마음의 눈은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은 두 번째 특징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데 가이드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루와 이렇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달려갔는데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방향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마치 보는 것처럼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의 마음의 열정이 그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면 열정은 마음의 문을 오픈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온통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사업의 아이템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만 잘하지 않아요. 다 보면서 야, 저것도 비즈니스가 되는데, 야, 저것도 좋은 사업이 되는데, 야, 저것도 장사가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일이지만 이 사업가의 눈에는 새로운 사업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관심이에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그냥 음악을 들어도 그게 설교감이 되고요, 영화를 봐도 그게 설교고요, 책을 읽어도 다 설교죠. 제가 보는 모든 관찰하고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예배요, 설교로 다 소재가 쓰여요. 왜? 관심이니까요. 열정이 있으면 남들은 평범하게 보고 지나치는 것도 나에겐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대기 오염이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누가 캔 공기를 출시했어요. 천강바오라고 하는 45살 먹은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청정 지역에서 공기를 이렇게 캔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걸 우리 돈 한 800원에서 900원에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800만 캔 이상이 팔렸대요, 지금 중국에서. 제가 어릴 적에요, 아무 데서나 지하수 먹고 뭐 허다못해 이렇게 흐르는 샘물 먹어도 괜찮았어요. 물이 많았죠. 생수라는 거 가게에서 사다 먹을 거라고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지금은 생수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청정 공기 마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지리산이나 설악산에서 아마도 청정 공기 캔에 담아가지고 이거 한 캔에 얼마씩, 그래서 이 캔 이렇게 뚜껑 따가지고 입에다 하고 코에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거예요.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분들 보십시오. 그 잡초더미 안에서도 진귀한 약초를 골라내지 않습니까? 골동품 수집가들을 보면은요, 켜켜이 먼지가 쌓인 그 고물 쓰레기 속에서도 가치 있는 옛날 보물을 찾아냅니다. 도대체 보통 사람의 눈과 이런 전문가들의 눈에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열정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정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얼마나 드셨든 간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여러분 열정을 가지면 보일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게 보입니다. 길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사회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소위 우유주사, 이 사건이 그치질 않아요. 계속 지금 또 이 주사를 맞은 연예인들이 또 최근에 불려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이 주사를 맞은 사람들만 잡아다가 자꾸 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 주사를 놔준 병원과 의사들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 과연 이 의사들과 병원이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의 생명으로, 환자로 고귀하게 봤다면 그렇게 주사 놔줬겠습니까? 그거 잘못 맞으면 중독되고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줄 알면서 그 주사를 계속 놔줬다는 얘기는 그 환자를 환자로 본 게 아니라 돈주머니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직 돈에 대한 열정, 그것만 있으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봤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의사와 그 병원들에 대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잘못된 곳으로 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회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떤 회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향하는 열정보다 어떤 열정이 교회가 앞서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열정을 집중했을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에 지금 한국교회의 열정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불려나갑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다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건 여러분 무슨 질문입니까? 종이 하는 질문이에요. 지배자가 하는 질문은 이런 거죠.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지배자는 그 질문을 합니다.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주 볼품없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그지없는 바디메오를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갑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을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기길 원합니까?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종된 마음.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는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종된 마음,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가복음에 딱 2명뿐이에요. 누구예요? 12년 동안 자궁의 출혈을 앓았던 그 여인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했던 그 여인하고 바디메오 두 사람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은 바디메오가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변화요? 5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만 뜨고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께 진짜 보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앞을 보고 살지 못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남들이 나 무시하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궁금증 때문에 그가 단순히 보기를 원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바디메오가 정말로 보기를 원했던 것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가라고 했더니 그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길 갔어요.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력만 되찾았을 뿐이지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구걸만 하던 그의 인생, 그가 무슨 학식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떠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눈이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 장애인으로서 동냥하는 거지였지만 지금은 눈 뜨고 동냥하는 거지로 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갈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바뀝니까? 구원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 불경기 속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놔요. 목사님, 저희 집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놔요. 또는 건강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요. 취업과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직장 안에서 또는 사업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기도 제목으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설사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옛날보다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삶에 대박을 터뜨려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것 말고 우리가 뭐가 달라집니까? 옛날보다 돈이 좀 많아지고 옛날보다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옛날보다 내가 좀 더 유명해진 것 말고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쁘고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자체가, 명예 자체가, 우리에게 권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걸 주십니까? 왜 내가 그걸 달라고 해야 됩니까? 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바디메오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50년, 60년, 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소위 기복주의 신앙도 있었어요.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길 빕니다, 잘 되길 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것이 상당수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이 교회가 나를 위로해주고 예배를 드려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만 같고 나를 어떤 징계와 고난 속에서 지켜주실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예배 오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맨날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신다면 그냥 받은 것 가지고 나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하고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력의 회복이 필요했던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이 필요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을 구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십시오.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구하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구하십시오. 직책과 명예가 필요하시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탐욕을 따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는 탐욕의 기도였어요. 남들 다 갖고 있는 건데 나만 없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탐욕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야죠.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필요해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해야.
내 욕심 때문에 남들만큼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라면 그건 탐욕의 기도죠. 이 바디메오는 그의 시각이 회복되고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당당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나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나 멋있게 교회에서 한 모퉁이 감당하고 나도 정말 내가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데 이 사명 감당하려면 이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당당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지금보다 더 많이 주세요. 주면 뭐 할 건데요? 가라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길만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허락하실 이유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복을 받는 귀한 원리를 따라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함께 꿈꾸고 걸어가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